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일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괴,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되길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괴,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길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항상 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날 사랑하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을 세우리들을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옆 사람 보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격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만. 나의 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괴,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일을 아시는 주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악인들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듯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듯 피곤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믿는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신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자 되시며 보존자 되시며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주는 우리가 여기 예배실 바닥 밤론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밤론하고 예배를 또 기도회를 못했고, 그 전주에는 또 구정 연휴였고 그랬죠. 2주 지나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그 전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우리 창조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작은 우주와 같다라는 말씀을 했고, 두 세계의 교착점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명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따진다면, 유물론적인 사관으로만 말한다면은 우리는 흙이고 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말씀과 같이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과 같은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공 같지만은 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빛으로 사는 삶. 아멘. 빛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제 오늘까지 하고 이 창세기인전 1장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좀 길게도 했고, 창조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또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고장난 인생, 망가진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원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고백합시다. 복음이다. 아멘. 복음이죠. 내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론에 대한 공부, 창조론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데 과학을 부정하진 않아요. 우리가 과학을 품어야 된다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물질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에너지 등가 원리라든지 이런 걸 제가 설명하면서 과학이
창조론이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창조론 안에, 창조의 세계 안에 이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품고 가야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창조론을 아이들,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창조론을 배워요?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을 배우죠. 저와 여러분도 다 진화론을 배우고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진화론은 결국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절로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고상하게 얘기하면 진화론이지만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저절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무신론자이고 유물사관이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데 그들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왜 그들에게 복음일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그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대지로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빛으로 사는 삶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합시다.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다. 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뭐로 온다고 그랬어요? 예? 빛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19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나. 자, 뭐보다 뭐를 더 사랑했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지 않고 어둠을 따랐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와 차이가 있어요. 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빛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씀에 굉장히 중요하냐?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빛이 중요하냐면 천지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역사되었던 명령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드러진 가장 속성이 뭐냐면은 원천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를 그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도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얘기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에는 그 빛이 해같이 빛나고 이런 빛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이 다시 있지 않고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밤이 없으니 대로로 다니며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드러진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빛이고, 가장 그 선명한 기준이 빛이고, 또 천지창조의 첫 번째 명령어가 뭐였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빛으로 사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왜 지어주셨는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빛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었어요.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빛이 원천이신 하나님, 이 빛이라고 할 때 빛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조명해 준다, 밝혀준다, 깨우쳐준다, 알게 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피아노가 있고 쇼파가 있고 의자가 있고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빛이 조명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빛을 영어에 라이트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빛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냐면 따라해서 루벤. 루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빛을 자기 스스로가 발광체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2차원적으로 또다시 비춰주는 거예요.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나요? 맞죠? 달 보셨어요? 어제 달 굉장히 밝더라고요. 고운 얼굴처럼 달덩어리 같이 밝은 얼굴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굉장히 달이 밝았어요. 근데 이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달이나 별 이런 것들을 다 발광체라고 안 하고 반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는 발광체죠. 그 안에서 빛을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달과 별과 같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반사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그 빛을, 이 작은 나의 빛을 빛낸다. 장독 안에, 도간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그 가사에 보면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가사들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사체인데 근원적인 빛을 우리가 받았다가 다시 뿜어내는 형광물질과도 같고, 어쩌면은 이 빛을 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을 받아야 되죠. 1차적으로. 그렇죠. 반사체가 되려면은 1차적으로 해로부터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빛의 근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자, 사람들의 빛이 뭐예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고 영생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했어요? 못 깨달았다고 했어요? 못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 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도 기록했는데,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막 칠흑같이 되어 있는 어둠이 있어서 햇빛이 안 비친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암흑기를 살아가는 선구자들이, 또 선각자들이
신앙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처음에 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떤 단어들이 나왔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단어들 우리가 접했죠. 근데 이 땅에 빛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간다, 빛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본 것이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이고, 세상에서 빛나는 보석을 많이 갖고 빛나는 금은 보화를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유일한 그런 제일의 목적이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우리의 염원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딱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렐루야. 자, 창조사역에서도 가장 첫 번째 명령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산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딱 지명하여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빛이라라고 지칭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그 빛으로 나가는 삶을 지향하고 또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빛, 우리에게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햇빛을 받아야, 그 하나님이신 그 빛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안 받고는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반사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사체. 자, 보세요. 해가 이렇게 쭉 넘어갈 때 되면은 이 봉황천 그 뚝방길에 쫙 서가지고 해가 넘어가는 걸 쫙 보면 노을이 멋있죠. 멋있죠. 그렇죠. 그 여름 되면 자주 그 길을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게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대기 가운데 엄청난 반사체가 있는 거야. 공기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막 미세먼지가 있고 또 그러는 날은 그 노을이 더 멋있어. 그런데 우리가 우주 공간을 가면은 우주 공간의 영화나 아니면 뭐 만화 영화나 공상 SF 영화나 아니면 우주선이 이렇게 그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주 공간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깜깜해요. 깜깜해. 어둡죠. 어두워요. 왜 그러냐면은 해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이제 빛이 와서 지구 이 대기권 안에는 수많은 그런 뭐 오존층도 있고 대기 성층권 뭐 이런 대기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반사가 되어서 해가 노을이 질 때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는데 우주의 공간 안에는 1평방미터 안에도 단지 몇 개의 입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햇빛이 투과되어서 오는데도 이 태양계 가운데, 그러니까 태양의 존재가 이 우주 공간을 통과해서 오는데 반사체가 없으니까 빛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 이 재원면에 구세군교회, 장로교회 이런 교회들이 없으면 이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장님이 마을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 안에는 그냥 몇 개의 입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 영화나 이런 영상으로 볼 때는 그 우주 공간이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빛은 어떻게 해요?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구를 향하여 오고 있고 달을 향하여서 오고 있고 계속 빛이 오고 있는 거죠. 빛이 존재를 보이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물질적인 반사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라고 말씀하신 뜻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 사역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대속의 사역의 화목 제물은 대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빛으로 드러내는 인생.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에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의 온기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없이는 성령의 뜨거운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책을 보고 외워서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수학 공식을 외워가지고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체험이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온기가 있어야 그 빛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온기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받은 온기가 식기 전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증거, 그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아멘. 말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니고 말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의 뜻하신 가장 큰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삶이고, 그리고 또 그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 그러면 그 빛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을 비워야 되고 빛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비움만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이고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고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채울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디모다가 얘기한 것처럼 좋은 그릇들이 많이 있지만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나의 내면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태우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와셔서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것들을 버리도록 이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사는 삶이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생각, 세상에 속한 의식과 행동을 버리고 내 안에 찾아온 빛과 생명이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지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나를 내어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빛을 선망해야 돼요. 날마다 빛을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밭에 꾀를 심었는데, 콩을 심었는데 빛을 하루 받고 일조량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도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이 세상 끝날까지는 계속되는 뭐가 필요하냐면 빛의 조명, 그리스도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우리가 빛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빛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구세군 교리문 구조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라고 그랬어요. 순종함을 계속 가져야 한다. 계속 빛을 바라보고 그 빛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작은 딸이 이 구세군 교리 구조를 얘기했어요. 지 엄마하고 둘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작은 딸이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그랬더니 작은 딸이 그러면 구원은 실시간이네 그러더라고요. 실시간.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맞다. 구원은 실시간이에요. 그죠? 빛의 역사도 실시간이에요.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계속 빛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빛을 갈망하지 않으면 반사체로서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빛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오늘 마치면서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나의 육은 죽고 하늘의 것이 내 안에 더 채울 수 있도록 항상 빛이 내 안에 대기 상태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내 안의 빛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변하고 또 내 안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빛된 생활을 하는 것이 창조의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방해되지 않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빛 가운데로 나를 반사체로 드러내 놓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내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고 또 복음의 도구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잘 받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흘러가는 역사, 통과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과 같이 사는 삶, 작은 별빛으로 어둠의 길을 안내해주는 영원한 빛의 길잡이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강해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깊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세워주셨고 하늘의 생명의 빛을 받아 반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에 어두운 생각, 죄에 눌린 생각을 벗어버리고 항상 밝은 복음의 빛된 생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늘진 모든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어둠의 일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둠과 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 안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 늘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듯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가지고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을 조명할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들, 복음의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나옵나이다.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여, 처음 말씀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할 천국에도 해같이 빛나는 천국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빛의 사도들이 되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땅의 복음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빛된 사역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의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합니다. 빛 대신 밝은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내 온전한 빛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